아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예. 어제 전기장판을 켜고 잤는데 얼마나 오늘 더 추운지 막 목이 이제 갔어요. 자, 우리가 이제 복을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특히나. 그래서 막 복 받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또 새해 인사도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막 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또 원하고 갈망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축복합니다. 복 하나님께 또 복 주시옵소서 이런 찬양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복을 굉장히 이제 구하는 그런 신앙이 있죠.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복 달라고 굉장히 간구하고 또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내가 뭘 해서 또 복을 주시고 그렇게 이제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이런 기복 신앙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인데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실제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복 받고 또 내가 잘 될 수 있어요. 내 자손들도 정말 부요하고 잘 되는 그런 복들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의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지으신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해야 돼요. 땅은 하늘의 비가 내려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땅은 소산을 낼 수도 없고 생명이 싹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은 땅만으로 살 수가 없고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 하늘의 복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와야 땅에는 소산을 내고 생명들이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복을 내릴, 하나님의 그 복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줄 그 근원, 복의 통로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를 복의 근원을 삼겠다.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복이 임하여서 복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고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 통로로 내가 삼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복을 얻고 또 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는 모든 열방의 민족까지도 복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가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이 약속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의로 정하셨다. 아브라함의 의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내가 붙잡고 믿을 때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의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셨고 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도 이제는 믿음으로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것이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그 복의 근원이 또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그것들이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긴 바 된 저와 여러분도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복의 근원, 통로를 세우셔서 복의 통로가 될 자를 찾으셔서 이 땅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도 또 동일한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세요. 이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가진 복, 이거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친히 다 하실 수 있는데 인간에게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할 그 복을 사람에게 줘서 그 사람이 복을 흘러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진짜 원하는 복은 바로 우리가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세요. 혼자 일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하여서 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인간들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시고 하늘의 그 복을 그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붓기를 원하시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복의 근원이 될 자, 그 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자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며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8장 19절에 가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네. 이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정말 하늘의 복을 받아야 그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번성하고 생육하고 정말 생명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복을 흘려보낼 하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피조물들이 고통하고 있다라는 탄식하고 있다라는 썩어짐의 그 종노릇해서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은 스스로 자기가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그 종노릇해서 해방될 수가 없는 존재.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반드시 받아야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복을 흘려줘서 그들이 자유케 되고 또 그들이 해방케 되는 그런 것을 이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복의 근원은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한다고 되질 않아요. 내가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막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또 많은 업적을 남기면서 자기 이름을 내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요. 이 하늘의 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가져야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충만하게 더 내가 소유해야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연합하고 하나님과 더 하나 되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내게 있는 하나님의 것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그들을 또 자유케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올려드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에게 주신 그들도 다 아버지의 것이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계시면서 그에게 나아왔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 앞에 많은 영혼들이 찾아왔어요. 너무너무 갈급하고 너무너무 목이 마르고 너무너무 목자가 없어서 기진하여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것을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것, 아버지의 것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준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그들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21절에 가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 것이죠. 온전한 연합을 이루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것으로 그 영혼들에게 줄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 생명도 주실 수 있었고 치유도 줄 수가 있었고 그 모든 자유도 주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의 것을 주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과 하나게 돼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들도 아버지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돼요. 예. 이번 달이 엘룰월이잖아요. 엘룰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야 아버지의 것으로 여러분 흘려보낼 수가 있고 아버지의 것으로 나누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곳에 나누어 주고 여러분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아버지가 얼마나 충만하게 거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연합하고 계신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시는가. 그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만큼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면 100만 원치밖에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내 안에 뭐 요만큼 거하신다면 이만큼밖에는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더 충만하게 더 가득히 임하신다면 더 많이 나에게 거하시고 온전하게 연합된다면 여러분 정말 나눠도 마르지 않고 흘려보내도 다 하지 않는 그런 충만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소유하셔야 돼요. 더 아버지와 연합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식양대로 성막을 지었어요. 그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모든 자들이 나와서 그 성막 안에서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얼마나 충만하게 임재하셨는지 감히 사람들이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로 그 영광이 그곳에 임하였다라고 말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 그가 7년에 걸쳐서 그 성전을 지어내고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데 그곳에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그곳에 풀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드려지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기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그곳에 하나님은요 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갈망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이 충만하게 임재하심을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화요 예배는 특별히 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더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런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임재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하는 거예요. 이 임재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갑자기 하나님 임하여 달라고 기도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그렇게 임재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날마다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할 때 임하시고 다음에 또 예배할 때 임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채워가야 돼요.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임재하시도록 이제는 우리가 예배만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냥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임재를 담아내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더 충만하게 이곳을 완전히 덮어버리시는 그 임재가 풀어지면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하늘의 그 생명이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그 임재가 충만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충만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이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흘러가면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둠의 결박들이 있었고 사단의 결박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씩 둘씩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담아냈던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것이 흘러가서 어둠의 것들을 깨뜨리고 어둠의 결박들을 완전히 끊어내고 씻어내면서 점점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 안에 어둠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더 어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계속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그런 분노의 말들이 나오고 여러분 자신이 어둠으로 가득하면요. 가족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서 점점 어둠이 가정을 지배하게 돼요.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과 관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점점 더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더러움이 흘러가서 자녀들이 점점 고통 가운데 임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점점 더럽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살아나야 되죠. 나 때문에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점점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이 관계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계속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아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 계속 다른 사람의 탓을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기에 급급한 거예요. 내 문제는 찾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이 얼마나 가득해서 나를 통해서 어둠이 나갔는지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셔서 그 충만한 임재가 나를 통해서 그 문제가 가득한 그 가족에게 흘러가서 회복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 관계들이 회복되고 그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워진다. 그러면 그건 나의 잘못인 거예요. 내가 흘러보지 못한 거죠. 내 안에 생명이 가득 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했고 더 임재를 사모하지 못했고 하나님으로 더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족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기침이 나면 계속 나는 그래서 여러분 더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재가 있는 곳에 찾아가셔야 돼요. 더 임재가 있는 곳에 가서 예배하고 여러분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시면 가족이 살아나고 여러분과 관계하는 모든 자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서 있는 거,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거, 여러분 직장 가운데 서 있는 거, 그거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내셔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내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여러분이 그곳에서 여러분이 이 가정 가운데서 그 직장 가운데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누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것들을 바라보며 정말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곳에 풀어내고 그곳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여러분 관계 가운데 그들이 회복되고 그런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60장 1절에 가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내리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영으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한 사람으로 복받고 잘 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을 내리신 이유는 여러분 가운데 영을 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그 아름다운 소식, 그 가난한 자에게도 정말 부욕해 하는 그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유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시려고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슬퍼하는 자에게 가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생명을 그들에게 부어주어서 그들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요. 그들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고 그들의 근심이 찬송이 되게 하는 그런 생명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 있는 곳, 여러분이 서는 곳, 그곳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곳에 풀어지고 그곳에 흘러가서 그 여러분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뿐만이 아니라 그 무너진 나라 가운데, 그 무너진 민족 가운데 여러분이 섰을 때 그 무너진 나라를 회복시키고 무너진 그 예배의 제단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시 일으키는 하늘의 복이 마땅히 내려야 할 그 땅에 여러분이 에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비를 내릴 수 있고 하늘의 복을 그 땅에 풀어낼 수 있는 그 에덴을 여러분이 그곳에 서서 중수하고 여러분이 다시 세우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모든 민족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 그것이 회복되었을 때 예수님의 오실 길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요, 임재의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그 어두운 가운데 여러분이 섰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자유가 선포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그곳 가운데 여러분이 서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세상 정부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렸을 때 다시 여러분이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중수하고 황폐된 곳을 다시 일으키는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여러분이 역사를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비결도 임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더 충만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충만하게 정말 가득가득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러자면 세상의 것을 끊어내셔야 돼요. 내 안에 정말 모든 담을 수 있는 그 모든 세포들, 모든 그 그릇들마다 세상의 것을 끊어내고 내 것들을 다 잘라내고 그곳 정말 세포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주님의 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 섰을 때 여러분 가운데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역이 살아나고 민족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 온전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소유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그냥 가득 채워지셔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온전하게 연합되기를 원하세요. 일부분만 연합돼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을 때 여러분에게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그 영광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고 고통 가운데 실험하는 자들이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임재를 풀어낼 수 있는 자, 그 임재를 가지고 그 어두운 땅에 설 수 있는 자, 그 죽음의 땅에 설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영광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 흘러가서 모든 자들이 살아나고 온 땅 가운데 죽음의 땅, 황폐한 땅이 살아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